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제목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왜 그런 제목을 달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1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 16절은 지극히 작은 자, 지난주에 본 지극히 작은 자에 관한 그런 말씀을 또 한 번 여기 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거기에서라고 하는 것은 9장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가 변화산에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만 기록하고 있고, 유대 지방의 다른 곳에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을 오가시고 또 때로는 사마리아 지방도 가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느 것이 더 정확하냐, 이제 그렇게 질문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유대 지방에서 행한 일들을 모두 기록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서 저자는 되도록이면 그 유대 지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 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맞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때로 그 유대 지방도 가시고 또 이방 지역으로도 가시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여기서 보면 마가는 이 유대 지방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한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을 그냥 쓱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 지방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겠죠. 그러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기억하게 하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유다 광야, 요단강 가까운 요단 광야에서 활동을 하셨죠. 요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바를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에게 그 잡혀서 처형당한 일이 생각나는데, 그 빌미가 된 것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전처를 버리고 제수인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두었고, 나중에 헤로디아가 이제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결국 처형당하게 되죠. 지금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했을 때 독자들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헤롯 안디바를 생각하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그 이혼과 재혼을 공박했던 비판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내용은 그냥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는 중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기록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돼 있죠. 어, 질문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에 그런 그 가르치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도 있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 그 이혼에 관한 질문을 표현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건 당시에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을 행하는 것은 거의 보기 드문 일이었고요. 특히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옛날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그런 상황처럼 이 아내들 여성들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혼이 되면 주로 남성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었죠. 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왜 시험거리가 됐는가? 여기서 바로 이제 세례 요한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과 같이 헤롯 안디바를 비판할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세례 요한이 대답한 이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봐라,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죄 짓는 거다 하고 말을 하게 되면 이 헤롯에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말씀 안 하면 이 요단강 주변에는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세례 요한을 존경하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모여든 그 무리가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등 돌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예수님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면 헤롯 안디바에게 고발될 수 있고 저렇게 말하면 지금 잔뜩 기대를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귀 기울이고 있는 무리를 실망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셨죠. 이것이 이제 이 대화하는 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효한 그런 방법이지요. 즉각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는 말은 율법에 어떻게 써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입으로 그런 대답을 듣게 이제 대답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돼요.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말이죠.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율법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대법원이 뭐 판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란 말이죠. 랍비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들이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 사이에 샴마이 학파와 힐렐이라고 하는 이 샴마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와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바울 사도가 배웠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이제 등장하기 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양대 산맥이었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 보수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것만 인정하고 가급적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고 힐렐 학파는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보적으로 율법을 해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이 그 간음의 경우만 에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 몰래 외도를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 외에는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반면에 힐렐 학파에서는 여러 가지 이혼 사유를 달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칠거지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정도죠. 그래서 그 가정일에 성실하지 않았다든가, 뭐 아이를 못 낳는다든가, 혹은 심지어는 음식을 태우는 일이 있어도 그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는 그런 아주 과격하게 그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이 양대산맥이 이제 이 이혼의 사유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거죠. 아주 유명한 그런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중에는 사소한 사유들까지도 이혼의 사유로 해석함으로써 이혼을 아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비슷한 거죠. 전에는 가급적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보수적으로 규정을 엄격하게 했다면 지금은 뭐 성격차, 우리는 그냥 헤어지고 싶다. 아무 이유 없다. 아무 누구에게도 잘못 없다. 그냥 우리는 헤어지고 싶다 해도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이제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은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할 수 있게 하는 인권 보호 장치였습니다. 만일에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그냥 내보내게 되면 그 여성은 다시 재혼할 수가 없는 거죠. 재혼할 수가 없으면 오늘날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싱글 마더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뭐 이혼한 여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생계의 위협, 생존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라 하는 말은 이혼 증서 그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 내보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는 인권을 보장하라는 얘기고 될 수 있으면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모든 충분 조건을 다 채운 것처럼 그렇게 이혼을 다반사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자, 여기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십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이 그 하나님에게서 왔지만 그러나 율법의 많은 부분은 모세가 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정의를 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은 완악한 마음, 즉 인간의 죄성을 전제하고 주어집니다. 너희들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 어느 정도 죄 짓고 어느 정도 실수하고 어느 정도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넘어가지 말라라고 선을 그어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최대치가 아닙니다. 넘어서는 안 될 최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여기까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으로 준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하는 그런 뜻인데 그것을 그렇게 율법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대해라.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얼마든지 잡아놓을 수 있죠. 너 왜 선대 안 했느냐. 그거는 법이 그렇게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은 해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괴롭혀도 좋지만 목숨만은 해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결혼을 지속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하려 할 때는 할 수 없으니 인권을 보장하고 그 아내를 내보내라 이렇게 이혼 규정을 준 겁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최소한의 기준을 최대한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피치 못할 대안이 아니라 편리한 대안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혼이 그런 거죠. 이혼은 정말 차라리 결혼을 지속하는 것이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고 훨씬 더 큰 악이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범해야 되는 그런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그걸 편리한 대안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혼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이 원래 이혼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이혼을 바란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이미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때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주신 거다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걸 막 확대해가지고 이혼을 너무도 쉽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중요한 말씀이 이제 6절부터 9절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줄 때는 이미 모든 인류에게 죄성이 퍼져 있어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죄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여기서 이 2장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기까지는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고 따라서 결혼하게 되면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하십니다. 인간의 성,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진 이 인간의 성과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창조 섭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성에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생기고 또 성적 지향에도 혼란이 생기고 그래서 요즘 이제 성소수자 문제가 이렇게 크게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놓고 남성과 여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깨어지다 보니까 그런 예외성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지들끼리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내 한자, 어릴 때 아기로 태어나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물론 몸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나지만 그 사람의 의식은 아기의 의식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몸에 주어진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성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여자아이의 경우는 남성성을 자기에게 있는 그런 남성성을 이제 내려놓고 거부하고 이제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이 되어가고 남성이 되어갑니다. 이제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릴 때 성장하면서 버린 그 성, 내가 버린 the other 젠더를 내 것으로 이제 만드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다시 그래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온전한 사람으로 부부가 결합되는 그래서 한 몸 되는 것이므로 이혼은 그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한 몸을 찢으면 죽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살인 행위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냥 우리끼리 만났다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이렇게 질문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도 못하는 이런 대답을 주시자 이제 머쓱해서 돌아갔겠죠. 그리고는 집에 들어갔을 때 늘 예수님이 하시듯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말씀을 해놓고는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쭙겠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한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재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혼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가장 자주 오해하는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이혼과 재혼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 결혼의 최종성, 결혼 서약의 엄중성을 강조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법적으로 나는 아내와 이혼했고 그러므로 나는 법적으로 I am free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 서약을 했다면 그 서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 서약을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결혼 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이혼에 관한 논쟁이 끝난 후에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여기 어린이들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9장 36절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또 다시 어린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랬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여기 쓰다듬어 주기를 바랬다는 말은 안수기도 해주기를 바란 것이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이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꾸짖었겠습니까? 아니 어른들도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른들 만나서 기도해주고 가르치기도 시간이 없는데 애들이 어디에 오느냐?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른들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 먼저니까 니들은 가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이렇게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쓴 겁니다. 노하셨다. 왜 노하셨겠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신 거죠. 분노하셨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인간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절대값을 부정당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나눈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어떤 사람도 깎아내릴 수 없는 절대값을 주셨다. 그런데 스스로도 그 절대값을 부정하고 알지 못하고 그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과 환경과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절대값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그 각자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절대값을 부정당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과부, 고아, 또 병든 사람,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존재감을 부정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야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잘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연을 맺고 하기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찮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이렇더라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absolute value로서 대해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선교 떠나는 우리 뉴스 학생들이랑 잠시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게 그겁니다. 선교하는 기간 동안 절대 잊지 말고 머릿속에 기억할 단어 하나는 respect. 그쪽 가서 아무리 사람들이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그렇더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값을 기억하고 리스펙트. 그게 선교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뛰어나고 훨씬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사람 대접해 준다. 그게 선교의 출발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는 기대할 것, 신뢰할 것,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유리한 조건,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 이 모든 것을 유지해주는 그런 어떤 플러스 알파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영적으로는 불리한 조건. 미국에 사는 우리보다 멕시코 그 가난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훨씬 잘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한다면,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말씀은 이미 지난주에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이혼에 관한 논쟁에 관해서만 잠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의 수준에서 살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죄성,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성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성을 치유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혼은 옵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 모두가 함께 거듭나서 서로를 섬기게 되면 한 몸으로 연합하기 때문에 이혼이 옵션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부부가 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이혼하는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두 사람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계속 변화되어 간다면
그러면 그 가장 먼저 그 결과가 배우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그 신앙생활 같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제자로서의 삶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혼의 사유를 만들어낸 사람에게, 뭐 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이 됐다거나 혹은 외도로 인해서 이혼이 됐을 경우에 그런 사유를 만들어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제자로서 실패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당한 사람의 경우도 가장 좋은 것은 그 잘못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일인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실패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한 그 이상은 매우 높습니다. 그냥 좀 하다가 안 되면 법적인 조치에 따라 법적인 제도에 따라서 이혼해라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마태복음 5장 32절 같은 곳에서 가늠한 이후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가늠한 경우에는 이혼이 가하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좋죠. 다만 그게 용서가 되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서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도 안 하고 되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방법이 없는 또한 예수님은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고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거듭나서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야 하고 그 사람들은 부부됨을 한 몸됨으로 여겨서 평생 해로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믿는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좀 내보내 달라 했을 때 그 청을 들어주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인 사유를 위해서는 이혼을 해도 좋다는 거죠. 그 말씀은 결혼에 대해서도 또 적용이 되죠. 예수님도 천국의 고자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가장 좋은 것은 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느라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그러나 그거는 은사로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은사가 없다면 결혼을 해라. 하지만 결혼했을 경우에 서로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어,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죠.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혼이라는 건 전혀 옵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 죄성이 언제든 불거져 나올 수 있고 완전히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한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혼하는 일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한 번 서약한 결혼이 영원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 한계적인 우리 그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때로는 재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때때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비록 그렇지만
블레싱을 해줘야 하는 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래전에 그 제가 섬기는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지역의 가정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 하루는 저에게 아주 분노하셔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마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우리 지역에 아주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가정상담소를 방문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당한 그 부인을 상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셨길래 이분이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지금 이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이혼당했고 그 상처 때문에 이제 상담받고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보는 앞에서 아주 표정을 굳히면서 나는 이혼한 죄인 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그 사람이 이혼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율법적으로 사람을 2번 죽일 수 있냐고. 그 사람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지금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그 지옥 같은 이혼 절차를 마치고 그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그 목사님이 옳았다고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일에 폭력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혹은 외도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이혼을 초래한 사람인 경우에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율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저도 재혼 하신 분의 주례를 한 적도 있고 한데요.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원래 맺었던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혼하고 재혼했을 때 그것을 축복해 주는 것이 저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요구하신 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그 결혼의 서약의 영원성과 그 무게를 인정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이혼, 결혼, 재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느냐?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죄성이 회복이 돼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그 죄성을 벗어나서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혼, 재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례로 말씀을 드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